오늘은 현현절, 그 영어로는 에피phany라고 합니다. 한자어로 현 하면 앞에는 이제 나타날 현, 그리고 뒤에 현도 역시 나타날 현 또는 실제로 보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교회 절기로 현현절 하는 것은 실제로 뭐가 나타난다는 것인가? 실제로 뭐가 보인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 현현절이 사순절 시작까지 앞으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현현절과 관련되는 설교를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은 우선 대충 현현이란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가, 그냥 어떤 용어 말고 개인에게 현현이 일어난 현상들이 있었던가. 지난 주일에 제가 파스칼 이야기를 했죠. 그가 이제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그 체험에서 아마 깨어나면서 곧 종이 쪽지에 이 적었다는 것들, 제가 이제 fire, 그리고 이제 생략하고 certitude, joy, peace, God of Jesus Christ, I will never forget your word.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파스칼은 정말 현현절의 그 기본적인 의미를 이 깊은 체험에서 깨달았는가 보다. 어떤 성령의 강한 불, 그리고 확신,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현현절은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분이 하나님 구세주인가 보다 하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이 현현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 다음 주일부터 성경 본문에서 현현절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 몇몇 인물 중심으로 그들의 이 어떤 신앙의 삶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Great Awakening, Great는 크다는 것이고 Awake 하면 깨우다, Awakening 하면은 각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Awakenings 하면은 대각성 운동이란 뜻인데,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3차례 정도 The Great Awakenings가 일어납니다. 이때 대각성은 영적으로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침체해 있다가 어떤 계기로 불이 붙으면서 한 10여 년 동안 미국의 여러 곳에서 소위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현을 체험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The First Great Awakening 해서 제1차 Great Awakening은 1730년, 40년 이때쯤이에요. 그럼 미국에서 1730년대, 40년대는 아직 미국이 독립을 안 했을 때입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 식민지 13개 주 거의 전역에 걸쳐서 대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운동을 하는데 큰 원동력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온 흑인들이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많은 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영국 사람이에요.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그리고 그 동생 찰스 웨슬리 등과 함께 친구가 돼서 홀리 클럽 하는 소위 학교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학교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캠퍼스에서부터 각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존 웨슬리 그리고 조지 피필드가 동아리를 만들어 시작한 이 영국의 홀리 무브먼트가 영국 전체에 나중에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은 불란스와 영국이 이 중세에는 대단히 이제 이렇게 강대국으로 커가죠. 여러 가지 조건들로 봐서 두 나라에서 다 유혈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란스에서는 우리가 아는 프랑스 대혁명, 유혈혁명이 일어났죠. 그런데 영국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였다? 소위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등이 시작했던 소위 홀리 무브먼트가 영국 사회 전체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각성시키고 부흥시킴으로써 그 큰 유혈 사태를 막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불꽃이 엄청난 효과를 일으키는데 이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전도를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몇 달 걸려왔겠죠. 그리고 조지아의 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이렇게 이제 보스턴까지 다니면서 이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여러분 잘 알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조지 피필드가 설교하고 나면은 꼭 헌금을 사람들이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때 이 호주머니에 은화가 4개, 그리고 스페니쉬 금화가 5개, 그리고 이제 구리 동전이 이렇게 한 주금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설교 마치고 이 헌금을 이렇게 사람들이 할 때 나는 한 푼도 안 할 거야. 그런데 휘필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자기 마음이 소프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 몇 개는 일단 헌금을 해야 되겠다. 계속 설교를 듣는데 이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한편으로는 자기의 그러한 생각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은화도 일단 헌금을 하겠다. 그런데 조지 피필드가 계속 설교하면서 드디어 설교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함이 이렇게 또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부터
은화부터 금화까지 몽땅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감성적인 공감이 이루어져서 그런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을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단히 신앙이 깊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벤자민 프랭클린의 생애라는 책을 보면은 자기의 신앙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청교도 집안에서 경건한 가르침을 받고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악행은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앙 배경을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겠죠? 교리적으로는. 그리고 조지 피필드와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아주 친한 그러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신앙관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강조, 창조주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고 솔로몬의 지혜라든가 지혜서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나이가 많아서 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겠죠. 그 당시 분위기가 상당히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니까 사람들이 와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인간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의 대답이 무엇이었겠어요? 글쎄요. 조만간에 내가 죽어보면 그 진실을 알겠지요. 이 대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현절에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케이스가 어때요? 교회의 현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란 인물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은 사실 현현절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러한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 성부라고 하자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 12절, 13절 English contemporary version을 보면은 Yet to all those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children born not of natural descent, nor of human decision, but bor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가 일단 컨텍스트에서 이건 빼내서 그냥 한 절만 소개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식이라고 바울이 표현한 이 진리는 무언가? 바울은 무엇을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만난 사람들 참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진리의 지식이란 것이 무엇일까?